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평지에 서신 예수님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출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달타, 그는 기원전 5세기경에 인도 북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생로병사가 보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갓난 아이가 태어난 집을 보니까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느 날 통곡 소리가 있는 집을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사람이 늙어서 여기저기 아파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생로병사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았다. 그래서 불교가 만들어졌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왕왕 출가하는 남녀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라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그도 20대의 환상을 보고 세속과 거리를 둔 영적인 삶의 길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30년 동안 세상을 일찍 떠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를 공양하고 또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30년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30세에 출가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가, 그리고 타종교의 출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고통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났어요. 세속을 버리고 산과 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출가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출가한 목적이 달랐어요. 타종교의 출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출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출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집을 떠나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0세에 출가하신 후에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족임을 알리게 될 때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가족이요,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을 떠난 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다른 길로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타종교의 출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의 출가는 세상을 떠나는 출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출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출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신 예수님, 그 산에 기도원,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될 때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12절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생겨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세요. 그 광경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주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황홀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여기에 집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중에 나타난 엘리야와 함께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서 살죠. 여기에 기도원을 세우고 여기에 수도원을 세우고 여기에서 살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가자 그러면서 다시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37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 그 방향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평지에 서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출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바뀌십니다. 그리고 종이 되세요.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리들을 떠나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기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육신의 목적은 구속의 사역이고 그 사역을 위해 그분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하늘 보좌를 떠나신 이유, 그 떠나신 이유가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당신의 고향집을, 육신의 고향집을 떠난 이유, 세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고향집을 예수님은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예수님이 서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 속에 우뚝 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세상 속에 평지에 서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 평지에 서 계시니까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평지는요, 병든 자가 가득 찬, 상처가 가득한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신 거예요. 죄악과 탄식이 섞여 있는 이 세속 속에 예수님께서 우뚝 서신 거예요. 갈등과 증오와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살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뚝 서신 것입니다. 사람의 땀냄새가 가득한 사람의 욕망의 늪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뚝 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거룩함 또 산의 거룩함을 평지로 가지고 내려오셔서 평지 속에서 당신의 거룩함과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들의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온전히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장에 가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들의 심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러들면 우리는 다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 곳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우리들의 삶의 평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온전히 구현해 나가는 그 길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평지에 서신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어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을 21절 이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이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고,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삶의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다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용서할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지에 서서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께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불교도 제물을 가지고 가고, 또 무당을 찾아갈 때도 제물을 가지고 가고, 또 샤머니즘, 그 산신령을 찾아갈 때도 제물을 가지고 가고, 제물이 없으면 돌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돌을 올려놓고라도 제물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바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잖아.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제물도 다 죽여요. 닭을 올린다 그러면 닭도 죽여요. 살아있는 것을 올리지 않습니다. 고대 아주 원시 미개 시대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섬기는 신께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 그 바이킹스라는 60부작이 있어요.
그 60부작 드라마를 보면 인신 제물을 이 고대인들이 어떻게 드렸는지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단 위에 자식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취시키는 천연 마취로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의 대동맥을 탁 끊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제단에 바쳐요. 이 모든 종교에는요, 제물이 있는데 제물은 죽여서 피를 바쳐요. 생명을 바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하고, 사회 속에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하고, 정치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정치인은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바치고 나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직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옳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용납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파토 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협력하면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면 모든 일이 잘 돼. 그런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면 되는데 손해보기 싫은 그 마음을 죽이지 못해서 제대로 윤활유 역할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삶 속에서 자존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아집도 죽이고 내 사상과 철학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려워지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그 길, 내가 때로는 바보가 되는 길, 그 길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설교가 된다. 여러분의 삶이 설교 한 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의 삶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성경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읽도록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지에 서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